오늘 지금 오전에 지금 역사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거의 세국 정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강요에 의해 가지고 1500년대 벌써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부 시대와 메이지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무기를 수입하고 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군함을 수입해 온 거예요. 우리는 돛담배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미 군함을 가지고 와서 대포를 다 가지고 전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게임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화살을 쏘고 창 가지고 하는 거 하는데 총알하고 대포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럼 100번 싸면 100번 지르는 거예요. 군사력이 우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 외국의 문물에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은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1876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이 정식으로 개국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대원군부터 조정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양의를 배척하고 물리쳐라, 이렇게 하니까 1876년 유명한 운양함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냥 일본이 포를 갖다 몇 방 때려버리니까 조정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천지를 뒤흔드는 포가 있냐.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수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수교를 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28년이 지난 이후에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면서 한국 전체 조선 땅을 식민지를 삼으려는 1차적인 계획으로 1905년에 을사늑약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을사보호조약이라 하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을사늑약이라, 늑이라고 하는 것은 굴레 늑자입니다. 제가 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한문으로 늑약이라고 적었습니다. 굴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굴레를 받는 강제적인 조항, 힘이 없어서 그렇게 조약을 했다. 그게 일본이 뭐냐, 이런 겁니다. 앞으로 조선은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는 반드시 일본의 사전 통보하고 일본의 허락을 받고 한다. 그런 식으로 6개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뭐요? 1905년에 일본의 외교권을 찬탈당한 것이죠. 외교권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와 무슨 수교를 한다, 다른 나라 도움을 받는다, 이건 일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물론 얼마 전에 고종이 거기에 비준하지 않았다, 도장 찍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자료에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무대신과 일본의 공사의 도장만 있고 고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켰죠. 강제로 폐위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난 데는 수도 한양에다가 정식으로 일본군 군대가 들어와서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 조선군 군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군대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지 군대가 없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다 잡고 있는 거죠. 전국에 300개의 헌명대를 만들어가지고 헌명 군인들이 경찰 다 헌명들이 와서 통치하게 돼버려요. 헌명 통치가. 그러니 왕이 있는들, 그 순종이 왕이 있지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1910년도 8월 22일에 이완용이하고 한국의 통감 데라우치 둘이가 극비로 모여가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의 1번이 뭐냐? 지금부터 조선 땅을 일본에 이양한다. 조선의 권력을 일본 황제에게 이양한다.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또 기가 막힙니다. 이를 받아서 일본 황제는 조선 땅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비의 두 사람이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 쉬쉬하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엄청난 거니까 이왕용이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계속 일본의 군대가 순종을 압력을 가하고 경찰이 시위를 하고 무력 시위를 하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순종이 일주일 뒤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1910년 경술년 국치일입니다. 8월 29일 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우리 한국의 국치일이라고 말합니다. 2천만 결의가 비운에 빠지고 비탄에 잠기고 역사는 질곡으로 들어가고 식민지로 들어가는 그런 비통의 날이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국치일입니다. 그 다음 날 항성신문의 장지현 씨라고 하는 주간이 글을 썼죠. 시일야 방성대곡이라 오늘 목노와 우노라 라고 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힘이 상실하고 공력을 상실해서 일본의 통째로 나라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역사관에 사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승자의 사관, 일본인들이 가르쳐준 사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1905년도 여러분 배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듣고 을사늑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을사늑약이 맞는 것이에요. 일본이 왜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뭐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일본 사람이 그렇게 을사보호조약을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을사보호조약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강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10년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까? 그런 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사관입니다. 합방 두 나라가 하나 되는 건 나라방자 두 나라가 하나 된다. 그 합방입니다. 일본 교과서는 병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합이 뭐예요? 아우를 병자 합할 한자. 아우려서 합했다. 그 말이에요. 큰 회사가 작은 회사 잡아먹었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흡수 통일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모 교과서의 역사 그 책을 보면은 1910년 한일 합병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일본 사람 쓰는 그대로 썼어요. 왜 합방입니까?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합방을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원했습니까? 강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쓰고 싶으면 1910년 국권 피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권이 피탈당하는 날입니다. 1910년 경술련 국시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그건 합방이라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8월 29일이 국시일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뺏겼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일본의 탄광으로 징용가고 군대로 차출돼 갔습니다. 수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농산물 다 갖다 바쳤습니다. 수백 년 내려왔던 성실을 다 갖다 버리고 창씨개명을 강요당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말살시키고 수학교 가면 일본말을 가르치시 하고 한국말 하는 사람은 때렸습니다. 우리 역사가 완전히 중단이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국치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저께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젊은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래서 초콜릿 주고받았는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라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훌륭하고 위대하고 성견지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1905년도에 을사늑약을 당한 이후에 나라가 송두리째 일본에 넘어갈 줄 알고 그때부터 의병을 모집한 거예요. 의병을 연해주에서 의병활동을 국내에서 뭐 하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의병활동을 300~400명의 사람을 모으고 군자본을 모아가지고 일본 군대를 공격하면서 의병활동을 하신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 사람은 의사라기보다도 장군입니다. 근데 공식 직함이 대한연합군 장군입니다. 중장이라고 그래요. 중장.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분한테 1909년도에 을사늑약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를 시찰하러 온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제 지발로 들어온 늙은 고양이, 늙은 도둑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토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내 손으로 늙은 도둑을 처단할 수 있는 길이 왔구나. 그렇게 해서 권총과 총알을 준비하고 하얼빈역으로 나갔죠. 러시아 군대의 사회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릴 때 그 의장대를 밀치고 들어가서 3발의 총을 쐈는데 다 가슴에 간통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절명합니다. 물론 그때 잡혀가죠. 꼬레아 우라, 러시아 말로 한국 만세 하고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렌시에, 라오닝성 중국의 다렌시에 있는 여순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잡혀 들어가는 그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당시에 29살인데 어떻게 그런 기계가 어디서 나오는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일본 사람입니다. 검사가 일본 사람입니다. 변호인이 일본 사람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 재판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월 14일, 그저께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안이 천주교 집안인데 그 어머니 조 마리아라는 여사가 안중근 씨의 동생을 통해가 편지를 보냅니다. 예순 감옥에. 그 편지를 안중근이가 받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참 절절히 기가 막히고 그저께 한겨레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한 아들 보아라.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 입고 잘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참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강의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무엘의 배후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배후에 기도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에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그 동생 편에 편지를 지어주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 수의를 지을 때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니 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대로 사형을 그 다음 달 3월 26일 받게 됩니다. 물론 그가 동양평안론을 마지막까지 집필하려고 내가 이 책을 탈고할 때 끝날 때 나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그는 동양평안론을 주창했습니다. 아시아와 일본, 동부아시아에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거의가 역사와 문화가 비슷한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해야 되느냐? 평화를 하자. 나라는 다르지만 한 체제를 가지고 단일 경제, 단일 화폐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보자. 그것이 안중근이가 주창한 동양평화입니다. 그것이 실현된 것이 이유입니다. 이유. 단일 화폐입니다. 단일 경제입니다. 100년 전에 벌써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그는 형장의 이슬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동포에게 고함. 나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이역만리에서 죽노니 2천만 형제 자매는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증진시키고 독립을 위해 힘써 주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애국자를 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죽는 그 해에 518년에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고 우리는 일제시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술련 국치 이전에 그는 벌써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정세는 구한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주권 국가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열강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이상을 쓰면서 북한의 통일 이유를 대비하고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시대를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에 우리가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황당한 궤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는 세계 어떤 나라도 통제를 받지 않은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기를 개발했고 미사일을 개발했고 불안한 정치 지도자가 언제 어떤 일을 터뜨릴지 알 수 없는 불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구한말 100년 전에 한국 조선 땅은 개화파가 수구파가 끊임없이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면 끊임없이 진보와 보수가 나눠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을사늑약과 경술국치가 일본이 때문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우리의 내부 요인 때문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그 나라,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었지만 국민을 보호해 주지 못했던 지도자들,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지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국력이 약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국치를 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영혼과 정신이 깨어있지 않고 역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민족은 멸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온 이스라엘의 국치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국보 일로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설계도를 주면서 만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장방년 120cm의 시틴 나무로 만들고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형상을 해서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법궤를 언제나 지성소 안에 두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가까이 접촉하지도 못했고 법궤를 옮길 때마다 제사장들만이, 선택된 제사장들만이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 옮기는 것까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4천 명이 죽게 되자 깜짝 놀란 홈리와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궤, 성전에 있어야 할 실로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더 놀랐습니다. 저들의 진영에 신이 왔도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죽고 싸울 것이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결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당하고, 이 소식을 보고받았던 최고의 지도자인 사사인 엘리 노사사도 목이 부러지고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기를 놓고 있다가 아기를 낳았지만은 그 상고를 견디지 못해서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너가 왜 기뻐하지 않느냐, 너에게 아들이 낳도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봇이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치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산에 첫 입성할 때도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요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죠. 산부자가 일시에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까지 죽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예고대로 멸문지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불신하고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알았던 그 가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고 그 가정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성전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겠다고 하는 그 성전도 하나님 차버렸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태웠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훔쳐갔습니다. 다 떼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그냥 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론 유수 7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성전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짓밟아버리고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교회를 때려버리고 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당신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를 뭐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낮추는 자세로, 회개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만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방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걸을 수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볼 수만 있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뭐가 있겠냐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고 말하며 걸으면서도 날마다 기적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패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고 하는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뭘 했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미신으로 하지 마십시오. 봉사를 미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수고하는 것을 무슨 미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떠난 집 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시간이 가면 폐가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귀한 것이지. 우리가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국치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줬습니다. 오늘도 4장이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보면 이미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나 죽어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가져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미신적으로 법궤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3만 명이 죽게 되고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가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통해야 할 때 비통하지 않으면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비통하게 울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뺏긴 날 이스라엘의 국치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아무 사람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희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뭐 하죠? 오늘 밤에 뭐 해요? 개콘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부터 부흥회합니다. 옛날부터 부흥회는 뭐라고 그랬죠? 천국잔치, 말씀 사경회, 말씀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나를 위한 말씀이 뭔가를 찾자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부흥시키고 우리 가정을 국시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정과 자녀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모두가 절제하고 헌신해서 이번에 시간을 잘 조절해서 말씀 잔치에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도 다 영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욕이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선한 양심으로 살았어, 애국심을 가지고 살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고 강인한 정신을 물려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